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직장 선교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의 피부과인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뭐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했는데 느끼는 점은 정말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피부과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외모 관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에도 진짜 열심을 내고 주름 관리, 뭐또 여드름 관리 늘 그렇게 살피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정말 관리 힘쓰잖아요. 요즘 또 뭐 그렇게 탈모가 많아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체형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 관리, 심지어는 손톱, 발톱 관리에도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이제 그것이 예술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 뭐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게 현대인들이 외모 관리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화장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 뷰티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하게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SNS의 발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에 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봅니까? 셀 수 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을 그렇게 또 우리의 옷이라든지 이 외모를 그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관찰을 하죠. 아침에 거울 앞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또 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핸드폰 통해서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까? 화장실에 가면 또 몇 분씩은 또 거울 앞에 있죠. 어쨌든 자기 전까지 그렇게 셀 수 없이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하루에 몇 번 내가 거울을 볼까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셀 수 없이 습관적으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외모 관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향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수시로 비추어서 24시간 비추죠. 그래서 조그만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어디에서 찾아왔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어. 여러분 사실 갈릴리에도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갈릴리에도 서기관들이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면 바리새인의 어떤 중앙 센터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 이 본부에서 이 사찰단을 파견한 거죠.
야, 저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대중들이 그것을 그렇게 잘 따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조사단 파견해가지고 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하는 거죠. 그들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단순히 손 씻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은 뭐 상식이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보다는 이 손 씻는 이 문제가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그거 좀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 나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찰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범했냐? 왜 범했냐? 도대체 너희들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 방향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는 성문율법, 성문 토라죠.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이나 뭐 선지서처럼 이 기록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이제 성문 토라, 성문율법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도 주셨는데 구전으로도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다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고 그래서 모세가 입으로 전해준 이 구전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구전 토라라고 하죠. 구전 율법.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 장로들의 전통도 우리가 성문 토라처럼 반드시 지켜야 될 구전 토라가 된다는 거죠. 이제 대략 한 주후 400년경에 이 구전으로 내려온 모든 이 율법들을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죠.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결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상생활에서 늘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떡을 먹기 전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죠. 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역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래?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미 문서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선지서와 이런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임의로 만든 이게 막 수백 개가 넘는 율법이 있거든요.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오히려 주님께서 반대로 책망하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팩트 폭격이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율법으로 그것을 안 해버리는 거. 지금 너희들이 이게 지금 문제인데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전통의 이름이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인데 파기할 수 없는 맹세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이 재물이 있는데 나는 부모를 봉양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재물로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섬길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전에 바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으로 그냥 자기가 또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합리화하고 자기 속에 악을 키워가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6절에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진짜 심각한 건 너희들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래서 수백 개나 되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목숨을 지켜서 그것을 사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볼 때 느끼는 것은 한 가지, 위선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위선자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헬라어로 보면은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쓴 것처럼 진면목은 숨긴 채 겉으로 행위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정말 역겨운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아주 확정을 시켜버리죠.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외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왜?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어요.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만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고 자발성이 빠진 거고 진심이 실종된 거죠. 헛된 경배다. 우리도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싹 빼놓은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표식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건 뭡니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사람 눈과 사람 보는 어떤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배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겉모양과 형식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인격을 가지신 예수 주님께서 실망하시겠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가장 실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응응 대답하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척 하는데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해. 너 도대체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화가 나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아니 어떤 때는 안 들리기도 하더라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잖아요. 우리 그 사무엘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면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소나 양이나 사람 뭐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진멸시키라.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족속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최상품의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사무엘에 보니까 막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이 사무엘이 거기서 대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이 제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과 통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그거죠 여러분. 또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니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런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다윗은 누가 봐도 그 외모를 보면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발탁된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어떤 꿈도 꾼 적 없지만 이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아보시고 아무도 안 알아봤지만 주님은 알아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죠.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헌금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칭찬하셨답니다. 2렙돈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한 2,000원 되는 1,000원, 2,000원 되는 작은 헌금인데 그 중에는 많은 돈으로 헌금을 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마음을 다해서 다 바쳐서 헌금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 1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단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면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보수적인 이 목사님들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느냐.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가 맞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전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정부와 핏대를 세우면서 막 싸우면서 오프라인을 고집하는 이 목사님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오프라인 예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온라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집에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지.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미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다면 그게 무슨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구제도 매주 하고 늘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한다. 너무나 노력이 아까워요. 그죠? 입술로는 침을 튀길 정도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다. 이겁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자, 이사의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들과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목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11절, 17절, 20절에서 동일하게 강조한 바인데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막 덜덜 떨면서 무섭게 생각하는 이 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지. 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응? 뭐 손 씻는 거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필수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익숙한 이런 목록들 아닙니까? 사실 10계명이 돼요. 그죠?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그 계명들이죠. 10계명은 뭡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오래된 계명이죠. 아주 오래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의 죄 목록이 얼마나 유서 깊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 이제 내 백성 삼겠다 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거 하지마 하면서 주신 그 죄의 목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인간은 불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그 역사가 깊습니까?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죄악의 역사도 깊어요. 인간의 죄는 운명처럼 사람들에게 뿌려내리고 있고요.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범죄한 아담의 영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죄를 다스리고 이 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어떤 행위를 뭐 하냐 마냐 어떤 흠이 묻었네 안 묻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겉에 어떤 흠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내면의 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악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니까. 모든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망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악의 문제잖아요.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문제, 이 죄악이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우리 외모 관리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음속. 이 마음속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걸 잘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내 마음속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인간들 스스로는 이미 운명적으로 악에 오염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얘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완전한 율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이 내면의 악을 이기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스스로 말했어요. 처절하게 내가 실패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로마서 7장 19절을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쩔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면의 죄악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율법 열심주의자라고 하는 청년 바울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누가 감히 내면 속에 이 악을 다스릴 수가 있나요? 누가 감히 마음속의 악을 정복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같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범이 스스로 자기의 반점을 어떻게 없애게 할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해도 내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피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 주실 때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을 완전히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죽어요. 마음속 이 죄악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하면 할수록 유선자가 될 뿐이고 외식하는 자가 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인데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어가지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죠. 완전히 새로운 인정인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13, 14절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화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그랬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가라지죠. 가라지. 그리고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맹인이 맹인을 지금 가르치는데 다 소경에 빠집니다. 내버려 둬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하면 할수록 유선자가 될 뿐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죄 씻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마음속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자주 비춰봐야 되겠죠. 우리 외모 관리의 최고의 비결 중에 비결은 날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을 보면 볼수록, 거울을 많이 볼수록 이 사람은 깨끗해져요. 모든 흠을 다 찾아내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까지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꾸 비춰보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들고 봐야 될 거울이 뭡니까? 영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의 거울로 우리 마음속을 계속 비춰보는 거죠. 그 영의 거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닫게 되고요. 회개를 해요.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되지. 내가 결단도 하게 되고요.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라는 이 영의 거울 앞에 우리 마음속을 많이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이 사람은 점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매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맥체인 성경 읽으시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도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러면 저는 너무 슬프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밤마다 오늘의 WSP 해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을 비춰야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비로소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고 권면하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꼭 뭐 맥체인 성경이나 기도회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제가 이 시간 소리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이 불쌍한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을 향한, 세계 만민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방인 선교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계 만민이 다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신 정말 장래의 소망들이죠. 꿈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를 따르게 되고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는데,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위선되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얘기한 거죠.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보혈로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이 되어라. 가정에서 네가 희망이 되어라. 직장에서 네가 희망이 되어라. 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네가 소금이 되어라.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라. 복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고 미래의 소망이고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치열한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감화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늘 보살피듯이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더욱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을 잘 관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화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